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소중한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면 그분이 방문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집안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정성 들여서 음식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단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만 보내는 그런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그분에게 어울리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오늘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다면 그 이유는 더 이상 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재림은 곧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걸 한자로 줄여가지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거나 어쨌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통치가 완성되는 날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면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오실 주님에게 어울리도록 오늘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처럼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아람어로 하면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 서로 인사했던 인사말이 바로 이 마라나타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그건 뭐겠어요? 마라나타. 정체성의 확인이죠. 정체성의 확인.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통치가, 이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라나타는 거룩한 저항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걸 믿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방식에 나는 순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의 나라에 맞춰 오늘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거룩한 저항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먼 얘기가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 주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교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소중한 손님이 오기 전에 집안의 어수선함을 정돈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공동체 내부의 영적 질서 그리고 화목을 정돈하라고 권면하죠. 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린다라고 번역된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앞에 선다는 거거든요. 앞에 선다. 이건 뭐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의 배 위에서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방향을 잡는 항해사 같은 모습이에요.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근거는 뭔가요?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근거가 그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어떤 인간적인 매력,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수행하는 일에 근거해서 그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라. 그러면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교회의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 생각해 보면은 뭐 사회적 지위가 다른 성도들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들은 이 사회적 지위가 일반 보통 성도들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성도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매력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데 의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데 의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잡힌 교회고, 영적 질서가 잡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으면 교회는 화목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지 못했죠. 이편 저편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높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나눴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나눈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 사도라는 권위, 그걸 말씀보다 더 높이 둔 거예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을 더 사랑한 거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그 설교를 하는 설교 스타일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씀보다 높이 두니까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고, 주님의 통치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의 통치예요. 주님의 말씀의 통치. 오늘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교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중력이 작동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중력이 작동하는 교회. 여러분, 만일 지금 중력이 딱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 뜨겠죠. 물컵도 막 둥둥 뜨고 피아노도 막 둥둥 뜰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막 둥둥둥둥 뜰 겁니다. 질서가 사라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중력이 우리를 제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지구가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고 궤도를 질서 있게 돌 수 있는 것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태양 때문입니다. 거대한 태양, 태양계의 99% 이상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때문에 중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그 태양 때문에 길을 찾아서 궤도를 질서 있게 돌 수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트램펄린 있잖아요. 트램펄린 이렇게 좀 이렇게 신축성 있는 천, 아이들 그 위에서 막 뛰고 노는 그 운동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램펄린 위에다가 아주 무거운 볼링공을 딱 올려놓으면 그 볼링공 때문에 트램펄린이 이렇게 휘겠죠. 그럼 거기다가 작은 구슬 같은 걸 놓으면 그게 이렇게 빙 돌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트램펄린이 우주 공간이고, 그리고 이 볼링공이 태양인 거죠. 작은 구슬은 지구와 행성 같은 건데, 이 태양의 엄청난 질량 때문에 우주 공간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행성이 그 길을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태양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의 무게감은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의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 말씀의 중력이 작용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량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영적 중력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중력이 형성된 교회고,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주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는 대열을 벗어난 병사를 가리키는 군사 용어예요. 대열을 벗어났어.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경고가 필요하다. 권계, 경고가 필요하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부축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상대방의 필요를 보잖아요.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저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에게 경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지, 아니면 부축해 주는 게 필요한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한지, 상대방의 필요를 바라보고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참 귀하고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경고가 필요한지, 부축해줘야 되는지, 오래 참아야 되는지, 그렇게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는 혼자서는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거든요. 본능의 바닥으로, 본능대로 살도록 이 세상의 중력이 우리를 자꾸 잡아 끌어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돼서 거룩한 궤도를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주는 영적 인력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중력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주는, 당겨주는 이 인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궤도를 이탈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교회마다 지금 막 어지러운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나한테 나를 아프게 만든 거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는 거,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이 세상의 중력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똑같이 되갚아 줘야 막 속이 시원한 거죠. 세상의 중력에 순응하면 우리는 원망과 남 탓이라고 하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중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궤도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말씀의 중력이 없으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의 중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궤도, 새로운 길을 따르라. 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조준법이죠. 특별한 조준법. 여러분, 양궁 선수가 저 멀리 50m, 70m 있는 저 멀리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쏠 때 어디를 향하나요? 저 높이 향하잖아요. 그 표적 중심을 딱 향해가 쏘지 않잖아요. 그보다 훨씬 위를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걸 목표로 삼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일생은 하나도 없어요. 더 높은 곳을 겨냥해야 돼. 더 높은 것을 겨냥하지 않으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악한 본능의 중력 때문에 우리는 결국 원망과 남 탓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길 원했던 가정이 서로 탓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행복의 화살을 다 조준하고 쐈는데 지금은 서로 탓하잖아요. 당신 탓이라고, 엄마 탓이라고, 아빠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서로 사이좋기를 그렇게 원했던 교회가 서로 비방하잖아요. 우리의 조준점은 높아야 돼요.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선이 곧 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준점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절대적인 무게를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삶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 한 30%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 중에 그것도 1시간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량,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너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중력이 생기고 순종의 궤도가 만들어져서
그 순종의 궤도를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궤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하게 돌 때, 그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오늘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궤도를 끊임없이 부지런히 돌 때, 그때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차원에서 읽을 수 있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야 되는 고역스러운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머물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안에서 새어나오는 거룩한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기쁨의 반응이죠.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겹잖아요. 또 같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면서요, 막 지겨워하고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태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태양을 뜨게 하시고 온 만물을 돌보시는 그 성실하심은 매일 아침이 처음인 듯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같은 일을 얼마나 지금 반복하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마치 오늘 처음이듯이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권태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경청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실패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생각할 때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우리의 삶의 부스러기조차도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은 우리가 순종의 궤도를 끊임없이 부지런히 돌 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궤도는 말씀의 중력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력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말씀의 중력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중력은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 그 말씀에 완성되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 우리 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의 중력에 붙들려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고
순종의 궤도를 함께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의 통치 안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거룩함과 영적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주님에게 어울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광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말씀의 중력에 붙들려 순종의 궤도를 함께 돌게 하시고 대열을 이탈한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오래 참음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조준점으로 삼아 원망과 남탓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본능의 중력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이 빚어낸 거룩한 궤도를 따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